기장치 아까 안 드렸어요?
왔어요? 감독님도 내가 사회자야. 사회자. 여기 아니 앞서가지. 사진이 지금 사진. 건강히 자기 듣고 오시지 않아. 나는 나만 알게
너무 나와. 아이고, 가만히다. 맛있지. 무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서로 먼저 인사 한번 합시다. 예, 할렐루야. 감리회 거룩성 회복협의회 창립 3주년 감사예배 및 출판 기념식 먼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을 부르겠습니다. 감거협 실행위원이시고 서기이신 최항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중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의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시대사조로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리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들을 막고자 3년 전에 감거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거역, 감바연, 외성본 3개 단체가 합력하여 매달 모여서 세미나와 기도회를 통해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3년 동안 발표한 논문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감리교회를 지키고 거룩성을 지키며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감리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스르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법안들이 만들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흔드는 일들이 교육계로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변질되어가는 에큐메니컬과 인본주의 정신에 물들어 감리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현상에 무관심하고 방관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음을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특별히 감리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저지하는 여러 단체가 지지하는 여러 단체가 인권을 앞세워 합법화, 합리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창립 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철 감독 회장님을 통해 말씀을 주신 일을 감사드립니다. 감독 회장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감리교회 영적 수장으로 감리교회를 거룩하게 이끌어가고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회 본부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어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사와 북토크를 통해 다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연주회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리교회의 거룩성과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특별 찬양은 윤소영 청년이 할 텐데 윤보한 감독님 여기 와 계신데 윤보한 감독님 따님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이제 이철 감독 회장님이 욕심과 상실의 원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기자분들이 안 계셨으면 솔직히 마음이 편안했을 텐데 이제 아주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녹음하고 사진 찍는 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애써주신 분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우리 자신이든지 이 성경 내용을 주님이 이 포장지를 벗겨내서 속에 있는 내용 자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능하면 성경은 좀 쉽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원문은 이런데 그렇게 여기 내용이 부족해서 원문을 자꾸 들이대게 되면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한 권위는 이제 알게 모르게 떨어지니까 좀 원문은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좀 성경을 좀 쉽게 해석해서 들려주면 더 좋겠다 하는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얘기를 또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이 본문 말씀을 몇 번을 더 읽으면서 결론적인 종합적인 결론이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어리석어서 그렇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결론은 어리석게 됩니다. 어리석음의 결말은 뭐냐면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서 우리가 진짜로 섬겨야 할 분을 섬기질 못하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섬김의 대상을 바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는 그들이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섬김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반드시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달라진 행동의 결과가 로마서 1장에 줄줄줄줄줄줄 다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이 나온 모든 불의, 죄악, 삶이 동성애 할 것 없이 다 이 모든 얘기들은 사도 바울이 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 성향 자체입니다. 그 당시 풍토 자체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섬겨야 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본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고 타락한 그들이 잘못 판단했으면서도 더 타락하게 만들고 자기만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잘못하게 만들어서 옳다 그렇게 말한다. 이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 미국 UMC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제가 84년도 유학 갔었을 때 벌써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동성과 동성 간의 결혼 예식을 신학교에서 해주는 게 그때부터 거의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통합측 장로교회가 굉장히 그 학교로부터 왔던 그 장로교 신학교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페미니즘이 나오는데 그 페미니즘을 넘어서 하나님의 여성성을 주장하던 때가 벌써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문제에 대한 이 엄청난 지각 변동은 UMC 뿐만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터져 나와서 이번에 UMC는 분열로 나오고 또 침례교회는 5천여 교회가 넘는 교회가 탈퇴하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 내에 진짜 화산이 폭발하듯 하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살살 한국에도 돌아왔고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느냐면
신학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신학을 통해서 들어왔고 사회 혼란 속에 들어온 그 자리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신학교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오게 된 것이고, 한국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유학을 가서 그거는 그거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 타협을 하고 그 과정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행인지 은혜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보수적인 데를 마쳤기 때문에 그 바람이 우리 신학교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파장이 결국 유럽은 교회가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만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 교회와 뉴질랜드 교회, 그 다음에 저 호주 감리교회 지도자들을, 영국 교회는 특별히 전 지도자들이 다 왔어요. 마침 거기도 1년씩 총회장님이 바뀌니까 총회장님 제도니까 여자 흑인 목사님이 총회장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며 막판에는 저한테 묻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해갈 거냐? 뭘 어떻게 해가야 되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도록 내 인생에 남은 임기를 거기다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랬더니 자신 있게 웃더라고요. 제가 그 대화를 깊이 하면서 가슴속에 느낀 거는 이 교회는 전도를 이미 포기했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가능성을 이미 내려봤구나. 이 타격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신학을 통해서 서서히 들어왔던 이 파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본질 문제에 대해서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말은 하지만 실제는 믿음 없는 교회를 만듭니다. 이번에 저희는 3개 신학교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통합이 그냥 통합이 아니고 교수진은 교단에서 관리하기로, 학생도 교단에서 관리하기로, 커리큘럼도 교단에서 관리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사실은 신학교부터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부터 섬세하게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일이 안 되면 이제 이미 퍼져나간 데를 다시 세울 가능성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를 바로 만드는 이 길이 사실은 감독회장으로서는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번에 입법에 올려서 교수 관리, 학생 관리, 커리큘럼 관리 이거를 교단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웨슬레 신학교라고. 학생 숫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가 학생 수가 모자라지만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학생이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능력으로 목회자가 될 수 있냐 없느냐는 판단을 교단에서 합니다. 교단이 볼 때 저 사람은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200명을 정했더라도 200명 못 뽑고 100명만 뽑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바른 신앙을 가진 건강한 목회자요 역량 있는 목회자를 세우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 고백을 듣고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그나마 골라내서 웨슬리 신학교를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또 몇 년 동안 학교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죠. 한 2시간 얘기하는 중에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시대 상황 다 제쳐놓고 기독교인은 저 사람들은 율법을 인생의 기둥으로 삼지만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둥으로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입니다. 저 사람들은 율법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는 무엇과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결론도 믿음이에요. 성경에 뭐가 없는 줄 압니까? 법정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강경을 10번 이상을 읽으시고 성경도 여러 번 읽으셨는데 금강경 안에도 예수님이 하신 비슷한 말씀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하나가 없다. 금강경 안에는 구속,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싹 빼버리면 이거는 아무리 좋은 말로 나와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인데 서정주 시인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다 읽고 난 후에 죄의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겠네. 이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드는 것은 그거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되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그분의 지난 얘기를 쭉 정리한 책이 요즘 나와 있어요. 저도 읽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건 옳고 그른 문제로 얘기할 건 아니다. 다만 목회적인 사건이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그건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목회적으로 돌봐야 될 대상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도 어떤 죄인도
병든 자 다 돌보셨죠. 병든 자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감리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아마 세계 교회가 재편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을 겁니다. 지금 미국 UMC는 본토에 한 600만 정도가 있고 저 아프리카 아시아권에도 UMC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지난 1월 달인가 여기서 아시아 감독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논하는 중에 인도네시아 감독, 방글라데시아 감독이 손을 들더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인이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그런 문제라면 그런 일에 대해서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얘기가 나오면 교회는 싸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슬림권에서는 선교의 발을 내디딜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선교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문제도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유, 이 녹음하는 데서 좀 뺄 거는 좀 뺐으면 다. 네. 근데 하여튼 주님 안에서 최후까지 뜨거운 가슴은 갖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이 일을 잘 이루어 가서 복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현장에 서 있으나 저희들을 통해서 밝혀질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리교회를 통해서 증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확실한 복음주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광고를 우리 사무총장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해 주신 민도는 목사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민도현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잠깐 첫 번째 광고하고 마지막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목사님이 하시긴 좀 쑥스러우셔서 첫 번째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 책이 출판되기까지 지난 2개월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거역 사무총장님이신 민도현 목사님, 목사님이 헌신이 없었다면 출판은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또 출판 기념식이 있기까지 헌신적인 수고의 열매가 오늘 이렇게 눈앞에 맺어졌습니다. 저자들과 연락하고 원고도 교정하고 또 편집하고 출판사와 협의하고 수정하고 계약하고 감사 예배를 위해서 모든 순서자와 참여자 확인하시고 프로그램 확인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요. 오늘 점심 식사 광고입니다. 점심 식사는 여기서 1시쯤에 끝나고 내려가시면 1시 10분 정도까지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전주 풍남회관 세종대로 21길 48번지 2층에 있습니다. 요 맞은편 골목으로 올라가시면 한 50m 정도 올라가시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참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날짜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감거협이 출범하면서 여기서 제1회 기도회가 시작돼서 그때는 기도회만 했습니다. 기도회로 시작됐던 그날이 3년 딱 전이었는데 오늘 3년 후가 돼서 이렇게 귀한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 뭐 편집하는데 뭐 이제 하긴 했지만 우리 감거 위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3년 동안 코로나 상황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피해 다녀야 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그 균을 뚫고 들어가서 이 행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뜻깊고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또 설교해 주신 우리 감독 이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저는 이 책이 정말 한국 교회 우리 감리교회만 아니라 이 책이 지금 전 교단적으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 교단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신학교조 교재로도 채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런 아카데믹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제 욕심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콘텐츠가 아주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설교해 주신 감독회장 비롯해서 또 우리 축도해 주실 우리 전 감독회장님이신 우리 김진호 감독님, 또 우리 전 감독회장이신 우리 지금 하셨던 우리 윤보환 감독님, 또 우리 사회 보신 우리 원성 감독님, 그리고 우리 또 김진두 우리 석자 교수님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우리 공저자 오늘 여기에 9분 와 계십니다. 15분 가운데 16분, 정확히 말하면 16분인데 9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다 모두 지금 참석을 이따 복독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우리 박수 같이 하시죠. 그리고 오늘 특송해 주시는 우리 윤세영 우리 청년 자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 또 북토크 기념회로 연주해 주실 우리 새 또 아주 이 굉장한 또 클래스에 하이 클래스에 있는 우리 세 분들이 연주를 해주십니다. 강미루, 강고은, 이선영 이 세 분이 서리올 뮤직이라고 하는 팀인데요. 와서 일단 또 긴 시간 아니지만 짧은 시간 연주를 해주실 것입니다. 모두에게 또 감사를 또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또 책을 위해서 공저자를 참여해 주신 정말 공저자 모든 분들께 더욱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는 우리 실행위원들도 같이 참석. 자, 우리 실행위원들 같이 한번 또 수고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또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책은 이제 전국 모든 서점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구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따 끝나고 많은 도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따 여기서는 어떻든 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공저자들과 실행위원들만 기증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판매합니다. 그냥 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2만 원인데 15,000원씩에 여기서만 판매합니다. 여기서만. 책방에 가면 2만 원 그대로 아마 여러분들 구입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념품도 준비했습니다. 기념품도 타월도 아주 싸구려가 아니고 굉장히 제일 비싼 걸로 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기념품도 기증해 주셔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에세이가 1권과 2권이 나왔는데 1권과 2권도 여러분에게 이 신학책은 사야 되지만 제 책은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식사는 강구하셨죠? 그렇게 오늘 식사도 또 오늘 또 어느 분이 또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대접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모든 오신 분들 모두 다 식사 대접 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아주 놀라운 또 빅뉴스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모두에게 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예. 어느 분이 식사 대접하시는지 밝힐 수 없습니다. 밝힐 수 없어요? 선거하고 관련된 거 아니야? 자, 우리 김진호 감독 회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순서 같은 분들이 다 정장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정장을 하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돼봐. 이 무더운 여름에 요즘 열사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개 다 노인들이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축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 전 세계적인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과 혼탁 속에 그래도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 창조적 소수인 당신의 종들이 눈물로 기도해 가면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세계 교회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순서로요. 출판 기념식 축사를 4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순서에는 3분인데 우리 김두범 교육부총장님 오셨나요? 예. 제가 순서에는 뒤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바쁘세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조금 3분 양해해 주시면 성모님 좀 시간이 바쁘됩니다. 그래서 2분입니다. 김두범 총무님 축사해 주시죠.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교육국 총무로 들어오면서 조금 후에 터진 사건 중에 기억하는 게 N번방 사건입니다. 아직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핵심은 아마 청소년들, 젊은이들 어떤 그 성적 가치관, 어떤 그걸 이제 기사에서는 성범죄로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빙산의 일각으로 그때 이해들을 하면서 내 자식들은 아예 안 그래, 아예 우리 아이들은 아니야, 그런 애들이 따로 있어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대부분의 10대, 20대 아이들이 성범죄에 이미 노출되어 있고 성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의 일각으로 보여져서 우리 한국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성윤리 문제, 참 미래가 크게 걱정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심각한 요 때에 마침 우리 신학자, 법률가, 의학자 16인이 본 동성애 진단과 대응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발간하게 되신 걸 축하와 아울러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신학교들이 먼저 앞을 다 두어서 이런 걸 연구하고 책을 냈더라면 하는데 다행히 우리 감리회
거룩성 회복 협의회에서 앞장서셔가지고 교단을 초월해서 각계 신학자들 또 뭐 의사분도 계시고 보니까 법률가도 계신데 앞장서서 이 귀한 책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참 축하도 드려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 책은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올바른 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올바른 결혼관 확립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가정의 가치 이런 소중함을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로 이 책이 쓰여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든 신학교들 그리고 교육기관들 앞장서서 이 책을 잘 활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감리의 거룩성 회복협의회 창립 3주년을 축하드리면서 기념이 될 만한 귀한 책 출판된 것을 축하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진두 석자 교수님 나오셔서 또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책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단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고 신학교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중에 감고협에서 이 귀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민도는 목사님과 제가 강화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 이 책을 꾸미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우리 감리교 역사에 꼭 그 귀한 그런 역사를 기록해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영국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자주 가던 성공회에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교인이 그때 한 200명 모이던 교회인데요. 한 10명 모여 있어요. 주일 아침에. 그래서 제가 하도 참 애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로 말하면 여선교회장 같은 분한테 제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저는 어디 가면 꼭 대화를 하거든요. 그게 실천신학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분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세속화됐다. 이 세상과 교회가 아무 다른 게 없어졌다. 누가 이 교회로 오느냐. 거룩한 거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데 가면 주일 예배를 한 2번, 3번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감리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한 5-6명 교인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마친 후에 제가 보니까 아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할머니 교인 한 분이 저한테 너 오늘 행운이라고. 그래서 나는 행운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 좋은 교인 많은 교회가 통드는 게 무슨 행운입니까? 그래서 왜 행운이냐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문이 닫는 예배라 이 감리사가 오늘 왔다. 그래요. 그래서 왜 닫느냐 그랬더니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재정을 책임진 교인들이 감리교회에 실망을 해서 다 퀘이커교로 순복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작년 총회에서 영국감리교회가 이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은 한 10년 전에 통과시킬 심이 영국감리교회에 있었는데 10년 연기가 됐죠.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에 영국이 선교한 감리교회들이 계속 그것을 막았습니다. 호소했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선교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은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이 세계가 다 흔들릴 수 있다. 우리 너무 실망이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감리교회 호소 때문에 10년을 연기하다가 작년 여름에 통과를 시키고 통과시키자마자 목사님들의 자녀들도 감리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이제 아마 1년에 한 50교회가 문을 닫고 있었고요. 그 다음 주에 런던에 우리 말하는 비숍이죠. 런던의 디스트릭 그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런던 감리교회가 지난 2-3년 안에 딱 반으로 줄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문 닫을 그런 전망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우리 근현대 교회사에 보면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흔드는 충격이 있었는데 찰스 다윈의 진화론,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심층 심리학, 칼 막스의 유물론적 그 공산주의, 그다음에 또 볼트만의 비신화와 뭐 그런 건데 이 현대에 있어서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을 지금 교회에 주고 있는 것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으로부터 교회의 성서적인 복음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도 정말 큰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인데 이 감고인으로서 이 운동을 이렇게 벌려서 많은 교회의 이 성도들 신앙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을 격려하면서 이 책의 출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교회, 신학교회 그리고 모든 신자들, 목회자들에게 가서 이 현대에 있어서 이 다른 사상으로부터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제2의 성경 같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노고에 격려하고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예, 우리 김진우 석자 교수님 이렇게 정말 귀한 실제로 연구에서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아주 여러분들 아마 생생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또 함께 같이 초교파적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초 교수는 정말 통합 측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교수의 양심을 걸고 하시는 굉장히 참 귀하신 분입니다. 기감 기장 통합 차별금지법 반대 목회자연대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사실 장신대 교수님 바로 직전까지 하셨는데 뭐 장신대 이거 만들기 전에 이미 장신대 교수님이시고 지금도 뭐 교수님 이상으로 다 현직보다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서기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 귀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목사님들이 모이면 예배를 안 드리는데 출판 기념회를 위해서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제 제자인데 오르간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갈 텐데 석사 과정에 있으면서 4학기 바쁘거든요. 근데 제 과목을 3과목이나 3학기나 들었어요. 우리 강정희 사모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제 작은 외할아버지가 장영근 목사님이세요. 네. 너무나 제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감리교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대로 실천하기 위한 이 모임을 계속 이렇게 갖게 된 것 축하를 드립니다. 이 책 출판은 출판으로 축하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출판 기념물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는, 실행하는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동성애를 막아내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것을 제가 축하드립니다. 사실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느냐?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그동안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했는데 오늘 또 반대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요,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안을 보면 이름만 바꿔서 다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어제까지는 반대했는데 오늘부터는 찬성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대하고 여러분 이 기념비로만 삼지 마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은 책자를 여러분 선물하면 넣어드릴 거예요. 이번에 저희 통합교단에 또 3개의 헌의안이 올라갑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헌의안이에요. 저희 통합교단은요, 결의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퀴어 신앙, 가로 열고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가로 닫고 이단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가르치는 또 배우는 학생, 직원, 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감독님 설교하신 그 다음 규정 로마서 1장 26, 2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욕에 불들 듯해서 하나님의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이 기절이 예일 신학교를 나온 교수가 금년 2월 말 장신대 신입 때 오리엔테이션 때 강연을 하면서 이 기절은 동성애 기절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교입니다. 현실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시고 교수는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니까 동성애를 배운 대로 그 교수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어요. 이게 장신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매스컴이 많이 와 있잖아요. 기사화해 주세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학교가 무너져야 교회가 삽니다. 잘못된 신학은 무너뜨리고 여러분 동성애는 죄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 죄악을 방관할 때 안 됩니다. 세상의 잣대는 인권과 또 그 어떤 목회적 차원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셨고 그 죄라는 말의 의미는요, 혐오하셨다는 뜻이에요. 동성애는 죄이지만 혐오해서는 안 된다 하는 터를 다는데 그 뒷말이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선도하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남녀가 결혼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군들을 세우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결의에 아주 의지를 더 굳세게 해주신 귀한 우리 교수님 축사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 감리교, 그다음에 우리 통합책, 그다음에 기장이 NCK 다 교단인데 우리 기장 통합 차별금지법 반대 목회자인데 공동대표이신 또 기장에서 동성애 동성원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창한 목사님 또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출간되는 책이 동성애 진단과 대응 전략을 제시한 점이 있어서 한국교회 전체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특히 기독교 대한감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교협이 지난 3년 동안 신주인의 전문적인 신학자, 법률가, 의학자를 강사로 초청하여 학술 세미나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원 반대 대책위원회 임원들은 감교협이 실시하는 세미나와 기도회 중에 23회 감신대, 24회 화양교회, 28회 서울 하늘빛교회에서 실시한 세미나와 기도회에 참석하여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기장교단에서 실시한 2차례의 세미나와 기도회에 감교협 소속 임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큰 힘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한기독교장로회 통합 측 소기천 교수님과 뜻을 합하여 3교단 기장 통합 차별금지법 반대 목회자 연대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출판한 신학자, 법률가, 의학자 16인의 본 동성애 진단과 대응 전략이라는 책이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한국 교회와 신학교와 성도들에게 널리 보급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큰 지침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한국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아주 귀중한 책을 발간해 주신 것에 대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동성애 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2부 축사 순서를 마치고요. 다음 순서는 북토크 시간으로 우리 정소영 미국 변호사께서 나오셔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최정은 목사님, 황선우 교수님, 신현우 교수님, 정일곤 박사님, 조배숙 변호사님, 그리고 김재현 대표님 못 오셨네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럼 8분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나와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그 나오셨으면 공저자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의자를 앞으로 들고 네네. 위를 돌려서 컴퓨터 한번 잡으시면 그냥 바로 해요? 그냥 바로 해요? 그냥 의자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아마 조금씩 말할 의자만? 가운데 앉고 의자만 하시죠? 네네. 네네. 제가 가운데 앉겠습니다. 네, 자리를 정돈하는 차원에서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중간중간 좀 주시면 좋겠구나. 여기 밑에 여기를 누르시면 안녕하세요. 이거 되는 거기 건가요? 밑에를 누르세요. 눌렀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이번에 이 책의 공저자의 한 사람이 정소영 미국 변호사이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세계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제가 이 잘못된 아까 세속주의 말씀하셨는데 세계관은 문제다. 그래서 다른 세대에게 성경과 세계관을 전달해주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떤 설교를 들으시나 사실 조금 궁금했거든요. 다른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다른 분이 설교를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제가 오늘 감동받은 것은 우리가 날 것 그대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교회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다 모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되게 기뻤고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감리교에서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관리하시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 희망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사실 한 20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 한 분씩 제가 마이크를 쭉 이제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번에 쓰신 그 책의 주제와 사실 내용은 여러분이 다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내가 이런 주제로 책을 썼고 현재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파트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쪽부터 그냥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쭉 해주시죠. 뭐. 마이크가 좀 소리가 이상해서 그 마이크 없이 하는 게 어떨까요? 그냥 꺼버리고 차라리 마이크 이게 중견 여기 서서 어떻게 할까요? 한 번씩 한 분씩 나와서 올라가셔서 서서 할까요? 마이크가 끄시고 네, 그러면은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가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 민성계 교수님부터 먼저 그러면 하시죠. 이거 좀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민정길 박사님 제가 전함을 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다 끄고 여기 하나만 네, 살려. 요 하나만 쓰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신 글의 주제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신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민성일입니다. 연세의대 정신과 현재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책 제목은 뭐 세 그룹인데 의사는 저 혼자밖에 없네요. 약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쁘게 나왔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게 본래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이 정신과 병이었어요. 병으로 취급해서 치료를 쭉 했는데 73년에 성혁명 와중에 미국 정신의학회가 이거를 정상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게 정상이니까 간섭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확 퍼지면서 이제 그 동성애 운동이 힘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학계에는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첫째는 이분들이 뭐 병원에 오지 않으니까 이제 관심이 없고, 두 번째 정신과 의사들은 미국의 그런 그 변화에 동조하게 되면서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동성애가 이 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병에 걸리면 죽으니까 이제 사망의 권세에 이제 입사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책을 보시면 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병적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자세하게 제 주장이 아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학계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이제 그 리뷰를 하면서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들한테는 뭐 신앙으로 성경으로 얘기하면 다 잘 통하겠지만 비신자들한테는 이 의학적 지식이 크게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해서 제가 그 점을 이제 강조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독교하고 의학이 손을 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과학을 이렇게 좀 팽개쳐 놓으면 이제 글쎄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교회 가시면 출석하는 의사들 보고 좀 이 일에 나서라.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공부 좀 하고 좀 더 자료를 보강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나서 주시오 라고 오다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사들은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뭐 찬송하는데 발언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무섭죠. 아까 우리 설교하신 분도 기자들 겁낸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현재 분위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이 독재 상황으로 가는 거죠. 전체주의.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돌들이라도 뭐 외치게 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 의사들이, 과학자들, 생물학자, 유전학자들이 좀 나서서 일을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명령을 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종 목사입니다. 제가 책에 나온 내용 주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일본 천황한테 직접 항공문을 받기 위해서 동경을 방문했던 메가더 장군의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이 뭐냐면 오늘날 전쟁의 문제의 근원은 경제에 있다. 경제 문제의 근원은 정치에 있다. 정치 문제의 근원은 정치가의 리더십에 있다. 정치가 리더십의 문제의 근원은 정치가의 어떤 전략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성이 있다. 정치가의 도덕성의 문제의 근원은 신앙에 있다. 신앙의 문제의 근원은 신학에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고전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고전적인 명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도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상황, 세계적 상황과 똑같은 총체적 위기의 근원이다. 동성애에 대한 여러 입장과 여러 연구가 필요하지만 저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동성애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고 도덕성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다. 그러면 신학의 문제인데 오늘날 신학의 문제는 뭐냐? 종교의 문제는 뭐냐? 한마디로 상대화의 문제다. 절대성이 무너진 문제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문제다. 그러면 신학적 문제로 발생한 것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적 자유주의, 도덕적 상대주의다. 이 역사마다 500년의 축이 있죠. 패러다임이 있는데 저는 21세기를 단순히 20세기 다음으로 안 보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년이 된 이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당대도 다 위기였습니다. 경제, 전염병, 전쟁. 그때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스 말했지만 그 원래 모토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본질이 뭡니까? 본래성이죠. 본질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건데 결론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문제는 본질을 잃었다. 본질이란 것은 근본이니까 우리가 개혁의 주제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칼빈 같은 분은 이제 웨슬리는 거룩성으로 했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총체적 개혁을 했죠. 그 당시 북유럽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육받았죠. 막스 베버가 그 말했죠. 서구 번영의 역사는 존 칼빈의 제네바의 그 가르침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또 학자님들께서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운동에 참여하면 동성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황선우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 책에서 쓴 논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 퀴어 신학의 구약 해석 비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동성애 본문을 제가 세보니까 총 11개가 있는데요. 그 11개의 본문을 이제 다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퀴어 신학에서는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해서 제가 살펴보고 그 해석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약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본문이 이제 단 하나도 없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2개 정도만 조금 퀴어 신학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본문을 좀 소개를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퀴어 신학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을 시도하려는 것이 문제다. 합의하에 갖는 동성애는 문제가 아니라 불량배들이 와서 집단 성폭력을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지 합의하에 갖는 동성애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중요한 방법인데요. 구약의 이제 에스겔이나 또 이제 신약의 유다서 같은 데에서는 소돔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성폭력 당연히 죄고요. 그리고 이제 소돔의 동성애도 이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퀴어 신학자들이 아주 또 이제 즐겨서 이제 뽑는 게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동성애자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동성애자였다면 그것보다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요나단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매우 슬퍼하죠. 그래서 이제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아하브라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그런데 이제 아하브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의 사랑, 영어의 love 이런 것까지 아주 포괄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예, 그런 의미의 이제 동사라는 거죠. 아하브. 다윗과 요나단의 무정이라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왜곡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지지하는 그런 이제 해석, 퀴어 신학의 해석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강거역 또 거룩성 회복을 위한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저는 충신대 교수고 또 학동 측 또 목사인데요. 이것은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동서가 한 명 있는데
제 동생은 또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는 또 충청도에서 감리교회를 또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귀한 사역에 있어서 교파를 초월해서 초교파적으로 또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로 저도 뭐 이제 교수니까요 이 책 출간하는 책 우리 학생들에게 적극 권하고 또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 또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음법률가의 상임대표 조배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민 목사님께서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으로 나오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신중하게 더 열심히 해서 할 걸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너무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저는 이제 법률가니까 우선 또 국회의원을 또 했었습니다. 제가 사선 국회의원에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그게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게 아주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역사를 제가 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아주 전선이 형성이 된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실체를 알고서 이제 반대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극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학부모 단체 또 기독교 단체 그러니까 이제 쭉 시도를 했지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방향을 틀었냐면은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틀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너무 이게 교권을 침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교육 현장에 맞지 않는 그 제정할 당시에 그 학교 교사가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안 하고 한 8명인가 그냥 교수나 뭐 시민단체 분들만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제 그 개정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학생인권 조례에 특히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시도지대 조례. 근데 이 지방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요. 그냥 인권, 그러니까 뭐 좋은 걸로 생각하고 통과를 시켰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마다 또 서울대학에서 이걸 인권 헌장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에서 또 반대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 과정과 또 이제 언론을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차별금지법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변호사님 제발 그 좀 언론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론에서 얘기를 해도 이게 잘려서 안 나갑니다. 언론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게 이게 돼가지고 특히 성적 소수자나 이런 사람들 인권을 생각해서 불리한 상황 이런 거는 절대 내보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MOU로 보도 준칙인데 이게 어느덧 기자들 사회나 언론인 사회에서는 규범이 돼버렸어요. 분명 MOU거든요. MOU는 뭐 법적인 구성력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법적으로 강제가 돼 있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OTT 여기에 상당히 그 좀 동성애를 미화하고 뭐 이런 실제로 뭐 참여시켜서 무슨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사상적 개혁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 막시즘, 네오 막시즘 이게 그리고 또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세계관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질서나 이것을 부정하고 또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국회의원이 통과를 안 시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각 지역에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나 단체가 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강력한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이런 행동을 보이면 다음번 총선에서 우리는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제가 이건 잠깐 좀 모이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전선이 형성돼서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키소나 유튜브와 관련해서는 이미 통과된 것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소가 뭐냐면 코리아 인터넷 셀프 거버넌스 오거니제이션입니다. 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인데요. 거기서 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최근에 어떤 기준을 만들었냐면 성적 지향, 종교 여기에 대해서 편향되는 것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검색어를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이미 그 세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키소의 가입 단체가 어디냐? 다음 네이버 16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카톡 안 하는 분이 없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유튜브 경우에는 유튜브는 키소의 가입 단체가 아닙니다. 유튜브는 본사가 미국에 있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바가 이 금지됐어요. 한 일주일 동안 정지됐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굉장히 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이걸 성경적으로 반하고 또 사회적인 해악이나 이것을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일주일간 정지했어요. 정지 이유가 뭐냐? 누가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 신고만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는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차바를 링크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그 예배, 일요일날 예배가 유튜브로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지됐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 형태로서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이미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통과된 것과 같은 그런 제재를 당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교회들이 잠잠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법원에서의 판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핫한 이슈니까 국회에서는 동성애 이 성별 정정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성별 정정 허가. 그러니까 남성인데 여성으로 정정 허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는 외과적인 수술을 했을 때 해줬습니다. 지금은요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고 꼭 필요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지키자 이 판결을 낸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 혼인 중일 때 혼인 중인데 남성 여성이 혼인을 했는데 그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때 그때는 허가를 해주지 말자 이랬거든요. 근데 작년에요 전원 합의체에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도 본인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빠가 됐다가 갑자기 어떤 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시끄러운 판결이 있었는데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동성결합 그 커플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부결됐었어요. 항소심에서 됐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판결문을 입수해서 봤습니다. 그때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 성적 지향은 저항할 수 없는 것, 타고난 것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국회도 국회지만 국회는요 4년마다 한 번씩 뽑습니다. 그래서 낙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유권자의 그 눈치를 봐요. 그 사법부는 대통령 임명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에서 해야 될 상황을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법적, 적극주의, 사법적 입법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상권 분리에서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키소나 유튜브에 관련된 이런 제재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영우입니다. 이 16편의 구슬을 꿰서 이렇게 좋은 목걸이 또는 방패, 무기를 만들어 주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대안학교에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졸업생이 대학 가더니 동성애에 찬성하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나 봤더니 신학책을 보고 그렇게 됐다 하시면서 동성애를 좀 반대하는 좋은 책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뭐가 있느냐 해서 그때 일단 제 논문을 이제 드리고 좀 기다리시면 책이 지금 나올 텐데 죄송합니다 했는데 지금 나왔어요. 좀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 동성애 그 반대 강의를 신약학 분야에서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세계에서 나온 논문들을 쭉 모아가지고 깜짝 놀란 게 신약 학자들이 쓴 것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동성애가 신약에서 죄로 규정하고 있고 잘못됐다고 명확히 얘기한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우월한데 알려져 있는 거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글들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그 글들이 공정하게 소개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이번 논문에서 저는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보험서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제가 로마 백부장이라고 해도 속을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은 헤롯 백부장일 것이고 그렇다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런 동성애자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로마 백부장이니까 혼자 와 있고 하인하고 지금 동성애 관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만도 이게 소개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 지적했고 로마서의 오늘 설교 본문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또 장신대에서도 다뤘다고 한 그게 이제 원어를 보면 학자들이 이미 연구해서 많은 헬라 문헌에 영리라고 돼 있는 파라피신 이건 동성애를 가리킨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동성애 구절이 관련 구절이 아니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의 말이 이제 퍼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연구한 부분들을 논문에 담았습니다. 이 책이 더 많이 읽히고 성경 못지않게 많이 성경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게 돼서 동성애가 뭐가 잘못된지 잘 알게 되는 좀 대중화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일군 박사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실은 아마 논문은 소위 성소수자 운동은 디오니소스적 신이교주의다, 신이교 운동이라고 했고, 그래서 키어 신학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디오니소스적 어떤 그 고대 이교가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운동이고, 또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제 신지아
그 독일 인지학 교육계보험의 발돌프 루돌프 슈타이너 그쪽에서 주로 이제 성소수자 운동이나 학생 인권 조례도 이번에 학생 인권 기본법도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조비형 교육원 이루어진 데서. 그래서 신지학, 인지학, 그래서 사실은 영지주의 운동이죠. 그래서 이래네스 이후로 우리 신학 내에서 키어 젠더 성소수자라는 것은 우리 조직신학적, 교육학적으로 이미 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새로운 영지주의 운동이다. 그래서 뭐 우리 신학 내에서 논쟁할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 교회적인 에너지는 크지만은 우리가 지금 언론 환경이나 저도 지금 블로그 유튜브 다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서도 최근 아마 이제 신고를 하는가 봐요. 조금 제 블로그도 이렇게 그런 걸 좀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우리 전체 생태계나 어떤 그 진영으로 따지면 우리 학계나 교육계나 출판계나 언론계나 뭐 블로그만 보세요. 아직 약합니다. 뭐 기도회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운동의 방향으로 하려면 훨씬 더 기초연구보다 더 세련되고 정교하고 기초연구에서 강한 그쪽으로 가야 뭐 고발을 해도 빨리 풀리고 이러지. 그냥 너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조금 힘이 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화되고 더 아카데미 운동을 활성화시켜야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주님의 은혜로 우리 뭐 EBS 주디스 보틀 방송도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연대해 주셔서 잘 막아냈고, 이번에 경희대학교에서 올 6월에 아마 뭐 비교문화연구소에서 한국 최초로 주디스 보틀로 성소수자 운동의 뭐 젠더 퀴어, 급진 페미니즘의 여신과 같은 존재죠. 초청해가지고 이제 다 이런 것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국가 권력이나 교육 권력을 통해서 국가주의적인 방식으로 사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교회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좀 미약하고,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논리나 그런 우리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9월로 연기되었는데요. 혹시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온다면 또 저희가 지금 조직되어 있는데요. 조금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론화시키고, 또 교회 선에서는 조금 더 대중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대중화 운동과 기초 연구가 함께 투 트랙으로 같이 그렇게 대결해야 이런 국가 권력이나 교육 권력이나 언론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정당하게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한 말씀씩 다 들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호세아서 말씀 중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당해 왔지만, 이제부터라도 학계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 정말 사모하고 더 깊이 연구해서 모든 것을 막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들께는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이 목사님이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선정선동 프로파간다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합법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단을 써가지고 세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정말 귀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걸 딱 들어먹어서 제가 흥분했는데, 특히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페르진도 그렇고요. 이건 제 책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유전 아닙니다.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정상화 뭐 차별금지 모든 기초가 타고나는데 어떡하느냐, 이거 논리예요. 그게 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 강조하고 싶은데, 그 책에 그 자료가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사님들이 동성애 얘기하면 그거 타고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 하면서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걸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한 가지 건의가, 아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표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막을 수 있는데 법률적인 거는 못 막잖아요. 그거를 목사님들한테 대책을 세워라 그러셨는데 목사님들이 대책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보건 변호사에서 대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목회자들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대책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대책하시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저희들이 그 팀을 짜가지고 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좀 이해도 시키고 막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법부는 참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법부를 목사님들이 막을 수 있는 논문이나 자료나 대응책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네. 대응책 우리 보러 세우라 그러면 아니 세우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된다. 기도는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목회자 그 교회 다니시는 또 판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 변호사나 법조인들이 있거든요. 그 눈여겨 보시고 계속 그거를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앞에 앉았으니까 1분만 얘기할게요. 우리 저 윤도환 감독님도 다른 일에 바쁘셔서 그런데 저는 서울 차반연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공동대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이재훈 목사가 공동대표고 저도 공동대표고 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공동대표인데 이제 대전 쪽에서는 오종호 목사가 이제 뭐 전국 방파제 뭐 이런 거 운동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제 기소 문제도 한국 인터넷 자율 협의회 이런 문제도 이건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확 퍼졌잖아요. 이런 거 지금 목회자들이 좀 그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길거리에서도 하고 국회에도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막 비 막 쏟아질 때 기소 그 본부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국힘당 김기현 대표도 만났어요. 목사님 대표하고 이렇게 누구지 그분하고 김원평 교수하고 같이 만났고 또 장재원 국회의원 뭐 믿음 좋은 사람들도 다 만났어요. 만나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오늘 이런 것처럼 이게 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이런 걸로 그냥 쫙 해서 하고 책도 나오고 또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이 길거리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다시 이렇게 붐업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각자 교회에 계시는 분들 지옥 안 가도록 잘 목양해 주시고 오늘 유럽에서 막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한 마디씩 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1분씩 다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이분을 드릴게요. 3분. 네, 반갑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반드시 교육계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특히 공교육에서는 교육되어져야 됩니다. 공교육에서 현재 성매매나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이 법적인 의무 교육입니다. 이걸 어기면 지자체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두 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이버로 듣든 강사를 불러서 듣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성매매는 예방법이 만들어져 있고 관절법이 만들어져 있어도 예방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10대들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직접적인 질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후반 에이즈의 92.9%가 동성애로 걸립니다. 이게 국가 통계거든요. 고3인데 에이즈에 걸렸어. 왜 걸렸냐 했을 때 92.9%가 동성간 성애로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7.1%만 이성간 성애로 걸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고등학생들의 얘기지만 일반 어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아이들이 솔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점을 다루고 싶어서 다루면 성교육 현실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위반하는 교육이라며 입을 다물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 강의를 제가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동성애 예방 강의를 하냐면 돌려치기로 해야지 됩니다. 동성 성매매의 문제점, 동성 성폭력의 문제점. 왜냐면은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은 합법이니까. 근데 동성애를 반대하면 안 되니까 동성 성폭력의 문제점은 이성 간의 성폭력보다 더 많은 질병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돌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성 성매매의 경우에도 일반 성매매와 달리 배설기관이나 여러 군데 병을 유발한다. 이게 돌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는 교육에 대해서 표현을 하겠는데요.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많은 경우에 성적 일탈을 한 경우에 긍지 체계가 훼손이 되고 자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헤이티지 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대 때부터 동성이든 이성이든 말이에요. 동성과든 이성과든 성관계를 경험한 아이들은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항력, 그다음에 빈곤율, 그리고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무엇보다도 메리탈 스타빌리티, 결혼 안정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동성이든 이성이든 콘돔만 잘 쓰고 성관계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식의 지금의 학교 성교육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정말로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지킬 것 지키라고 하는 교육들, 소위 앱스티넌스 교육, 절제 교육은 포괄적 성교육이 2009년도에 가동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많이 진행이 됐었고 결과는 확실히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난 지킬 것 지킬 수 있는 청소년이야 라는 그 동기부여를 주었을 때 임신율과 낙태율은 정조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에게 성적차기 결정권을 주고 나도 낙태율이 떨어지더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아이들의 성관계 교육이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응급 피임약을 학교를 통해서 나라가 무료로 뿌려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낙태율을 다시 냈던 겁니다. 그런 건 하나도 공개를 안 하고 이 지금 성적차기 결정권 이성이든 동성이든 콘돔만 잘 쓰면 된다. 이런 교육은 정말로 근절돼야 되고 이건 정말로 아이들 죽이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거협에서 내주신 이 책이 너무나 의미 있는 책이고 또 감리교는 우리나라에서 척추교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러지면 큰일 나는 교단입니다. 네, 감리교가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끼리니까 해도 되겠죠. 감리교는 뭐 아니면 돕니다. 네, 그죠? 네. 가보시면 진짜 뭐 아니면 도해요. 완전히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도 감리교입니다. 가보면 완전히 동성애 옹호하시는 분도 가보면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척추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리교가 근데 특별히 이 강사 양성에서 파송하는 저희 선교회 에이리바카리 선교회 강사 양성을 위해서 가장 협조적이었던 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전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귀한 책을 내는데 함께 일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원승우 목사님은 3학년 또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너무나 애쓰시고 바짝 맞으신 김동현 목사님도 네,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으로 일단 1차는 다 마치고요. 혹시 나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각 저자들에게 직접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이 많이 팔리겠어요. 아유, 바쁜데 왔네.